할렐루야. 원래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8월 15일 지나면 어지간한 더위 지나간다 그러는데 글쎄요, 기후가 자꾸 더워진다니까 지금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또 자꾸 닥쳐오는 더위를 이겨내는 것도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조선시대 사람이 지금 와서 산다면 못 살 것 같아요. 석빙구에서 얼음 내먹던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산다면 아마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많이 약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들을 또한 강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모일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은 모이는 것을 자꾸만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배를 피하는 자들만 같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시대와 상황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은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배울 때는 그게 아니었죠. 7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존재할 때는 중직자가 주일날 잔치만 해도 7이 하던 시대가 있었죠. 온전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몇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같이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저는 우리 교회 몇 분들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다. 당신들 교회는 계시는가? 그래 또 질세라 진짜지 거짓말이지 똑같은 사람 또 있다 그러대. 글쎄요,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교회에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겠죠. 다 자랑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일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조건과 시간이 주어졌고 내 믿음이 또한 주의 전을 찾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 이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러 예배하러 올라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시대는 공포의 시대다, 두려움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회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몹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건너자 하셔서 그렇게 건넜더니만 그만 풍랑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몹시 힘든 장면에서 예수님을 깨웠더니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책망을 겸한 질문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 지역은 갈릴리 호수 주변 가버나움 지역으로 봅니다.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왔습니다. 그들에게 다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시니 몹시 피곤하십니다. 그래서 적당한 휴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갈릴리 동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해가 저물 때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도 저녁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좀 특별한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낮에는 거의 잔잔한 상태에 있다가 밤이면 가끔 혹독한 풍랑이 인다는 거죠.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최소한 4명 정도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호수의 상황을 잘 아는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 오늘은 아닌 거예요. 오늘은 이 호수가 광란을 일으킬 것 같은 조건이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 라고 하시면서 그 배에 함께 타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아닌데 정말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우리의 선생 예수께서 가자 하시니 설마하니 괜찮겠지. 더군다나 우리끼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타시니 뭐 문제가 못 되겠다. 그렇게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들이 경험한 그대로 광란의 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나름대로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렇게 대처해 봤는데 이건 그것으로 안 되는 경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자 하셨고 함께 타신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누가복음 8장에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이렇게 쉽게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호소했을 때 그렇게 점잖게 했겠습니까?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 그칠 대로 그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무슨 어떻게 소리 질렀겠습니까? 우리 현실로 본다면 성경을 조금 응용해서 우리 현실로 본다. 보소, 가자 커디, 보소.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 뭐 하냐고, 잠이 오냐고. 예수님도 지금 이 상황 속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많은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상관이 없는 듯 주무셨다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상황 때문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도 주님 계시는데 뭐 이것이 있을 텐데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광적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당이라는 소리는 못 들을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책임도 감당을 합니다. 많이 온전히는 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헌금생활도 합니다. 예배도 최대한 참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도 참석하고 엎드립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과 같을 때도 있지요. 그때는 또 어김없이 다가오는 말씀, 부르짖어라, 이겨내라. 또 그 말씀을 순종해서 금식해가며 부르짖어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내게 이런 시련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기나 하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부들에게 물어보면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호수가 늘 잔잔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호수는 늘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호수라 불릴 만큼 때로는 엄청난 많은 일들을 일으켰던 호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형편이요, 신앙이 아니어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항해하셔도 풍랑은 만나진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그러십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너에게 있는 믿음은 이 문제도 나와 함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아. 이럴 때 너희의 믿음이 주님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오늘도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모든 문제의 해결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렇습니다. 백이 없어 그렇습니다. 상황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여러 탓한 것을 찾아봅니다만 결국은 모든 문제의 열쇠는 내 믿음에 있었더라라는 거지.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자주 우리가 소개하고 외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내 믿음이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거지. 우리는 이 훈련을 하여야만 합니다. 때문에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의 훈련을 합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될 때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철저한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지. 안 보여도 확실히 믿고 가. 목양실에는 책이 나름대로 좀 모여져 있습니다. 그 책을 대부분 보면 그림이 있는 책이 아니고 주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면 책을 펼쳐보면 글은 작고 그림이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때 그게 더 쉽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지 않아도 글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졌기 때문에 구태여 그림이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림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또한 그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좋은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확인할 때 꼭 눈으로만 보아야 된다. 내 눈앞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더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거기서 깨달을 줄 알고 깨달은 것으로 행할 줄 아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영적 능력, 영적 권력은 말씀을 통한 믿음 생활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말씀 묵상의 훈련과 또한 내가 오늘도 깨달은 말씀을 실행하며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올림픽이 오늘부로 끝이 납니다. 며칠 동안 TV만 돌리면 경기를 합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 나오면 막 응원하며 용을 쓰지요. 이기면 참 좋은데
질 때는 괜히 또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의 축구 경기가 막 일어나면 우리 교회에 한 분 권사님이 생각합니다. 이야, 지금 얼마나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계실까. 그것이 경기가 때로는요, 밤늦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관심 있는 경기는 그 밤에도 봅니다. 내일 새벽기도 어쩌지 걱정만 할 뿐 여전히 봅니다. 그때 목사니까 어쩔 수 없는지 몰라도 주의 말씀 이렇게 보나, 주의 말씀 이렇게 참 우리가요 세상살이 속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는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시키는 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에 자극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사부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몹시 방황해할 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 문제. 믿음 문제.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의 숙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내 믿음을 찾으시다. 주님 함께 하고 계신다. 주님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것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합니다. 우리가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요즘 백신을 맞지요. 일찍 맞으신 어른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 화이자를 맞고, 모더나를 맞고. 그런데 이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까지 올 때까지는 임상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만일 이거 맞고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다면 아마 안 맞을 겁니다. 조금의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믿을만 하기에 우리는 백신을 접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귀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이렇게 전화왔는데, 목사님은 무슨 백신을 맞았죠? 그러길래 저는 모더나를 맞았습니다. 참 좋은 백신을 맞으셨네요. 백신 다 똑같지만 더 좋은 게 있나 했더니 그게 참 좋답니다. 그걸 왜 좋은가 했더니만 그 생산지의 기본 생산지가 독일이니까 의약 제품은 독일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백신의 이름이 무엇이든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믿을 만한 것은 믿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메이커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적은지 네가 고백하지 않았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 왜 그대로만 하느냐?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고백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 고백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고백하게 하실 때는 이미 나에게 그 믿음 주신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몹시 힘듭니다. 몹시 아픕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혼자서 헐게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고백하라.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나아가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것을 누리시고 그 누림으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들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신 대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이루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너 뭐 때문에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하냐 묻게 된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 이 사건에 역사하셨다. 이 믿음을 말하여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남가주에 어느 부부가 있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선물의 생명을 달라고. 근데 16년 만에 하나님이 태의 생명의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날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태어난 생명이 기형이 있는 겁니다. 이들 부부는 절망하며 통곡했고 이 소식을 아는 형제와 친구들도 몹시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기도로 무장된 이들이었기에 어느 날 이 아픔 속에서 아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 합니다.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많이 찾아왔는데 너희 없다. 너희는 이 생명을 사랑하여 줄 것을 내가 믿었다. 그 응답을 받는 순간 아내는 남편에게 찾아와서 말하여 주었답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랍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잘 키웠다라는 이야기. 주 안에서 풀어가면 모든 게 은혜요, 합리하여 선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 풀어냈기 때문에 나는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어. 나는 그것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못 풀어내었기에 나는 몹시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 이제 말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으로 풀어갑시다.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가고 모든 것들을 해석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랑이 있는 이곳에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를 믿는다면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잠잠케 하시죠. 자꾸 인간의 생각과 논리로 풀어가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풀어가십시오. 내게 주신 믿음으로 풀어가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 잠잠하라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하죠.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요? 더 많은 것을 깨닫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때로는 주무시는 것 같고 소식이 없는 것 같아도 나를 버리는 것 같아도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나? 그것 혹 잘못 풀어가면요 원망할 사람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나? 이거 주 안에서 못 풀어가면요 정말 원수 맺을 사람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 함께 계신 믿고 믿음으로 풀어가는 자 주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말씀,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물음을 우리가 정확히 들으시고 이제는 주님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 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들으시며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으게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이 자녀 삼으신 주의 존재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물으십니다. 왜 믿음이 작아지느냐? 그 믿음이면 되는데 왜 믿음이 작아지느냐? 지금껏 훈련된 믿음으로 하라. 왜 믿음이 작아져?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주님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풀어가겠습니다. 그 능력을 갖게